신약 311페이지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본질상 진로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한 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격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서만 진로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진로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은 율법과 진로로 되어 있고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로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은 율법은 진로를 이루는 것이다.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다.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없는 것에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으면은 죄를 져도 나라법도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분명히 잘못한 적인데도 거기에 대한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죠.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안 줬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든 형상을 만들어서 저걸 하든 그런 것이 죄가 안 되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법을 만드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를테면은.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준 것은 십계명만 줬지 근본 율법의 그 총칙을 준 것은 첫사람 아담이 받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진로하는 것처럼 우리 율법의 사람도 화가 나면은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진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는 데는 진로가 없어요. 이건 짐승들 진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자기들끼리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가서 싸우고 저걸 하니까 하지만은 짐승들은 그것은 살기 위한 본능에 의한 것이지 근본 말씀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진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왜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전부가 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부부간에도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나도 너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평, 불만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내 마음에 새긴 그 율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오늘날에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잠자는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소경과 같아서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몰라.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러니까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인을 가지고 있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다시 산 자가 돼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들이 전부가 다 죄와 허물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의 소욕을 따라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들 죄 안 짓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사랑하고 상대방 사랑하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누구든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 그래서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탕감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탕감해 주지를 않으면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고 저주하고 분쟁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고 그러면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싸움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삶이 어떠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각 교파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천주교, 감리교 제가 뭐 그 이외에 딴 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거나 다를 바 없어. 그 형식이 그렇다고 말이야. 형식이 무슨 뭐 저기 과일 차려놓고 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구약적인 그런 거 풍습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풍습이 조상을 위하는 제사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변칙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런 것이 대개 보면은 천주교 또 감리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감리교 가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형식이 근데 다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자들을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는 미명하에 합리화시켜주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건 그건 마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리신 예수님은 타협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사람은 타협을 하죠. 왜? 서로가 편하자고. 내가 아닌 것도 상대방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사람은 꼭 타협을 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타협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탕인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 그것은 제가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전 신목사는 뭐 유도리가 없다거나 뭐 타협이 없다는 얘기죠. 딴 건 내가 다 타협할 수 있어. 딴 건 뭐든지 다 양보하고 다 타협할 수 있지만 말씀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변질시키는 건데. 더욱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도를 변질시키고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진로의 하나님이라네. 이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기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무슨 타협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교인들을 이리 속이고 저리 속여가지고 무슨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자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영들이 이 세상에 귀신들이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득 찼다고 보면 돼. 가득 찼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잡은 진리의 아들들만 쉽게 얘기해서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뜨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 그 이치와. 기름은 물과 절대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 있지도 않아. 기름은 탁 떠. 물 속에다 집어넣어도 대번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수, 물 위에, 율법 위에 서 운행하시지 물속에는 운행을 안 하시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것이 세상 교회에서 물세례 주잖아요. 물세례 물 뿌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심례하잖아요. 물에 잠기는 것은 뭐예요? 물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죽겠다 그 얘기예요. 죽겠다. 그러면 안 나오고 그 물이 있으면 계속 그냥 그대로 죽는 거지.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래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필이. 그래서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시 산 자로서 살겠다. 그런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 세례도. 그런데 그냥 지금은 약식 세례라고 그래가지고 물 뿌리고 뭐 저 하면은 그게 무슨 성령 세례 받은 거, 그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의 그 믿음은 세례 요한의 믿음과 똑같은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거예요.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 종은 회개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사명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도 회개시키고 저것도 회개시키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몇 날 며칠도 모질라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그냥 회개시키고 소리를 질러서 그냥 두 손을 들으라고 해서 두 손 들고 그냥 그냥 그 회개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원래 율법 아래. 진리 안에서는 그런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아래에서 그런 회개를 하고 와야 돼. 그런데 이제 진리 안에서는 이제 영적인 회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내가 종로로 됐던 것,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잘못 섬겼던 것, 이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율법의 나를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적인 그 회개하고 오직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죠. 각오의 다짐. 내 마음의 각오와 다짐도 안 하고서는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우리 중심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그대로 기록되는 겁니다. 마음에. 어디 허공중천 어디에 생명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 마음에 기록돼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내 육신은 죽고 내 마음이 그대로 보혜사와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그걸 알게 되면은. 왜? 언제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백일하에 그냥 전부가 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에 뭐만 있으면 되느냐? 보혈의 피 공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 기억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없어서 기억을 안 하나? 있는데 그걸 관구하신다.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데도 좋고 저런 데도 좋고 저거 했는데 저걸 하는 게 있어도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약속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면은 보혈의 피 공로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예수님이 상관 않는데 기억지 않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은 꼭 기억을 하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율법의 아들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내가 불순종을 해도 이게 불순종하는 건지를 몰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들이 내 마음에 율법이 드러나서 깨달아 알기 전에는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 회방하고 핍박하고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내가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고 내가 오늘날 긍휼함을 입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러니까는 전에 사울의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일은 충성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한테는 충성하는 거죠. 여호와한테는. 그러나 진리의 참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그때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좌우를 분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오늘날 신앙인들처럼 내 생각에 내 교육파에 안 맞으면 이단시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지를 못하고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들이 제일 예수를 믿으면서 형제를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이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마귀의 정체를 알고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너나 나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인인데 죄인이 심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사랑으로 탕감해주고 형제제를 탕감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큰데 그냥 치고 그냥 입을 통해서 그냥 확 그냥 면박을 주고 이렇게 해야 그냥 시원할 것 같으죠. 예? 그건 잠시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은 그게 고스란히 자기 여기에 꽂혀가지고 자기 마음이 괴로워. 그런 길은.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만나면은 절대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근데 본성대로 살았다. 그 말이 본성대로. 바로 그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말이.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본질상 진로의 자녀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 사람도 완전하게 창조를 했어.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이 저거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영생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회복의 종교가 아니에요. 거듭나는 종교예요. 거듭나는 종교.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원래 죽지 않게끔 저거 했는데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죽지 않게끔 지음받은 것으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리를 믿고 따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본래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본래 진로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본래. 그래서 진로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영생체로 대해서 아담 때문에 뭐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담이 따먹은 뭐 선악과가 자연계고 실과나무고 마냥 그렇게들 알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라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마냥 아담이 다 따먹어서 지금은 없다고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지능은. 그래서 선악이라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을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죽인 자, 예수를 죽인 자의 정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도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서야 뭐가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니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때서 알 수 있어. 오늘 신앙인들이 우리들의 땅의 아비가 마귀인 것을 이걸 모른다니까. 그저 그냥 내 부모가 낳아준 것만 생각을 하지 우리 이 육신은 부모가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낳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 하나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무슨 뭐 이래저래 다 그냥 자식 뭐 그냥 뭐 머리 좋은 자식만 이렇게 뭐 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이렇게 자식 키울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모든 것은 다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이 세상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를 철컥 만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게 되면은 거듭나서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원래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로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만나 진리로 거듭나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본을 알아야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가 거듭나야 되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본질상 진로의 자녀인 것을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면서 신앙들을 하니 그들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믿고 따라가면서 신앙을 했지만은 이제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의 스승은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거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기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